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제가 이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라고 여쭤보면 역시나 교회 안에 아주 심한 분쟁이 있을 때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성가대하면서 다니던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심한 분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저 혼자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서부터 또 열심히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하면서 다니면서 또 그 교회에서 결혼까지 했던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분쟁을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교인들이 두 쪽으로 갈리면서 아주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싸움질하는 모습에 제가 1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다녔지만 그 순간에 저는 또 그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두 번의 일을 겪으면서 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고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저는 사실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그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제가 지휘자로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정말로 보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안에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한복판에는 반드시 목사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목사 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대부분의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바로 목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그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싸고 도는 그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저 목사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가 대립을 하게 되고 이 두 무리가 그동안 교회가 쌓아놨던 재산과 그런 이권 문제를 놓고 아주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런 교회 분쟁을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했을 정도로 지금 이 교회 분쟁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웁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 철야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아주 교인들 싸움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싸우는 모습에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한국 어디선가에는 또 싸움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싸움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 교인들끼리 쌍욕까지 하면서 싸움질을 벌일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이 서로 미친 듯이 공격하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로가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사유를 들어보면 역시나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랑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또 그런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단이 이 인간들의 사랑을 가장 잘 이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가이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위한 그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이 화평보다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의 평화, 화목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은근히 사람들 사이의 평화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화평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끼리 화평과 친목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의 화평과 친목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를 이 분쟁의 바다에 빠뜨린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은 빼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너희들끼리 친목을 도모해야 사람들끼리 정도 느끼고 교회 다니는 맛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좋지 않아? 라고 교회를 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끼리 화목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 본능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친목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서로의 이권과 욕심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때 인간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듯이 서로를 원수로 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신칭의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연장선인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깨져버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처참한 교회의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준을 다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온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애끓는 그 심정이 이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붙들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느새 교회 재정이 엄청나지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은근슬쩍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건물, 돈, 사람들의 숫자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이신칭의 교리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바닷속에 옛사람이 죽고 다시 바닷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정확하게 바울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세례를 모형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홍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이 영적인 구원의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 근심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바울이 너무나 멋진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입다, 또 옷을 덮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그 옷의 주인,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은데 그 표현 안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 조건을 쏙 빼버리고 무조건 우리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다 하나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앞에 중요한 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이고 꾀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인 교회가 주 안에서 혈통과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라는 것이지, 엉뚱한 신랑을 두고 있는 인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성도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디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끼어 들어갈 곳이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인지, 그 세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화평을 중요하게 여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끼리의 화목과 친목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교회가 맞나? 라는 이 문제를 가장 깊이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